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아마 지금 다 명절이어서 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특별히 오늘이 설날이죠. 오늘이 설날입니다. 이미 가정에서 명절 예배로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오랜만에 고향이나 부모님 집에 가셔서 고향 교회 또한 부모님이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배포하긴 했지만은 설날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오늘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여러분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따라 지키고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은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023년이 시작된 지 며칠 됐죠? 오늘이 벌써 22일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 여러분들이 각 작정했던 계획들, 또 신앙적인 결단들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 하지만은 늘 삶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까 결정하는 게 너무나 많은 답안지가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여러분 배경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3주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방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실라와 디모데라고 같이 바울과 동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웠던 이들이 잠시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가 뭐였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이 바울이 잠깐 피신해 있어서 3주간의 복음 활동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게 바로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왜 피했다고 했죠? 폭력을 일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3주간의 단순한 이 짧은 3주간의 복음 활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칭찬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희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된 내용은 위로였어요.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에 내가 위로한다라는 칭찬과 위로의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위로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 성도들에게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유학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가 2007년, 6년, 8년 그때쯤에 미국에서 한참 뭐가 있었냐면 종말론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말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금 전 재산을 그 교주, 그 교단에다 다 헌납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돈이 필요 있어, 내가 죽으면 무슨 집이 필요 있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 교주한테 넘겼거든요. 자, 이게 뭐가 잘못이면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자신이 하던 생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일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교회만 오면 돼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생각하고 품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이 문제가 많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어려운 종말론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냐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정의 언어가 많습니까? 부정의 언어가 많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과는 부정적인 언어가 많습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많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실래요?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 나는 안 돼. 어떤 실수를 보면 나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현실을 바라고 똑같은 현실을 경험함에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거나 변화하지 않고 포기하고 낭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걸 잘 몰라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써야 될 돈도 없다면서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왜 저 사람들의 시간이 없다면서 왜 교회를 가려고 하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예수님께 다가오기 참 쉬울 텐데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배경을 잠시 나눴지만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데살로니가 3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요. 편지의 초반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를 찾아볼까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앞에서는 당연하게 감사하고 지금은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쉽게 판단했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와의 다툼의 문제에서 예전에는 그냥 바로 쏘았다면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와의 다툼에서 3초 정도 더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만 변화하면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만 옮겨도 변화예요. 제가 군 생활 때 주특기가 박격포라는 거였거든요. 6.25 전쟁 때 썼던, 위에서 포탄을 딱 놓으면 아래서 통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게 뭉퉁하고 정말 별거 없는데 관역에 맞지 않으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한 칸씩 한 칸씩. 근데 저는 한 칸 움직였지만 그게 포탄이 날아갈 때 명중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조금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크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도 주시죠? 용기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힘도 주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어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당연히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거나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에 대한 감사가 아닌 이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외치지만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간격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2장 13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사였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택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좀 군생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생활 때 제가 사단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좀 교회가 컸어요. 그리고 간부들이 예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잠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로 싸우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부사관이야, 우리 아빠는 중령이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빠의 계급에 따라서 아이들이 싸움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 그거 보고 치사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까지 계급의 노예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근데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계급이 높은 아이가 이기게 됩니다. 어른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계급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급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얻어서 어떤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감사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따라해 볼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말씀의 중보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어떤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많은 재산을 소유함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많은 걸 배워서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탄 예배, 명절 예배의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세요. 배운 전통을.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말과 편지로 이미 배운 편지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썼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해요? 전통을 지키래요. 이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부터 이어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어진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 내려왔던 모세로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전통은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가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죠? 전통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독교만의 전통이 있고요.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고 모세의 율법 때부터 지켜져 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 오해되어지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전통이 마냥 기득권과 같아요. 기득권. 힘을 가진 세력. 언제부터 기독교가 부유한 자들의 소유물이 됐고 많이 배운 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계층이 나뉘어지고요. 교회 안에 부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헌금을 조금 냈던 과부는 의기소침해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한 성도의 모습에 사람들은 환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각이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우리 20대, 30대 분들, 뭐 지금 말로 하면 MZ세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변할까? 저도 20대 때는 변했어요. 기득권에 대해서 반항했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면은 기득권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득권과 닫혀 있는 생각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창기를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못 배웠던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웠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수납하는, 관리하는 세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서였던 전통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청년 세대들이 기독교 인구가 3%, 4%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연구에 따르면은 5% 이하인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 대상 국가, 선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안에 선교 대상인 국가가 20대 청년들이 전도의 대상,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발길을 떠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수구적인 생각들과 막혀있던 담들을 그들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물려온 조상의 전통, 당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로 그 어떤 것에 관해서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결법을 어기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질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전통에만 있었습니다. 전통을 이끄셨던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또한 메시아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지킬 수도 없는 죄의식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타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 당시 직업상 늘 몸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정결법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전통은 배려도 없었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예외와 배려가 없어야지만은 이러한 미세한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손 마른 자, 또한 문둥병자, 아픈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 왜요?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정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법을 위해, 사람보다 전통을 위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전통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 새로운 전통이 사도행전 예를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떡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나 또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식사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도 물론 안 하기는 하지만은 이 식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게 식사가 아니에요.
한 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이 식사의 자리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식사 자리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좋은 전통을 만드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집은 얼마야, 부동산은 얼마야, 자녀는 어디 학원 다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의 탄압과 로마 군인들의 압박을 뿌리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매일매일이 감사였어요. 이런 게 좋은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전통, 그건 좋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우리 가족은 예배가 먼저인 가족. 우리 가족은 예배를 지키는 가족.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족. 이러한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아비와 어미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는 어미와 아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좋은 전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 근거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는 그 전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기도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주세요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살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맛있게 나누는 음식들. 여러분이 이 2023년을 보내시면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상처가 있지만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이라는 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전통, 예배 중심의 전통,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살아가는 전통, 이 전통을 세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